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의 날에 찬양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올 추석은 코로나19 완화로 근 3년 만에 가족, 친직 함께 모여 풍성한 명절로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은퇴 권사님들을 통해 준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61년 된 몸된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고 긴 세월 몸이 아프고 힘드신데도 그 손맛으로 화목게 하라신 주님의 말씀 따라 사랑으로 섬기기를 다한 안나회와 믿음의 선배님들의 노후와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주은지 픽득자 8명을 일꾼으로 삼으신 주님, 모두들 견고히 세우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각자 기도 후원을 지원하고 있사오니, 지속하고 있사오니, 교회 학교가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교차로 쌀쌀해진 날씨와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부터 노약자들 지켜주시고 각종 병마와 싸우는 한우들 여호와 라파 지휘의 하나님 함께하사 개육케 하시어 주시고 그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에 위임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사모님 영원문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의 복을 주시고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땅에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배우르신 주님,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고 남과 북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의 위협에서 구하시며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사 한반도가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파송하신 선교사님과 가족들 평안과 간건케 하사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고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영혼목 강건케 하시고 모든 사역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며 그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사 생명샘인 말씀이 은혜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순종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사 영생케 하실 창조주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이미 수많은 사역을 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본인을 말하는 것인데 질문을 들었던 제자들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고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본문 16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과 관련된 해석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대답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이 오직 베드로라는 한 개인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추정하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베드로의 후예가 되어서 한 명씩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이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 오직 한 사람만이 천국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속된 개신교는 이 대답이 베드로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대표로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대신 대답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가 대표로 했던 이 고백을 동일하게 따라서 하는 후대의 모든 사람들도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신자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게 어쩌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백은 전신자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에 토대가 됩니다. 근데 이 해석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장 주목해야 될 것은 도대체 이 짧은 고백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여기서 인자는 한자어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나름 위대하다라고 대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위대한 사람들, 이 위대한 이름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 모두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모두는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단하게 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본인을 사람의 아들로 지금 소개하면서 묻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놀라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대략 500년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수백 년 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비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도 가까이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들처럼 얼굴을 씻는 모습도 보고 그분의 가족들과도 만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은 참된 인간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메시아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 함축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만큼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이라는 시간과 수많은 일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후대의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초대 교회 때는 예수님의 성천하신 후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면서 교회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지도자들은 이들이 전통적으로 믿는 바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 많은 정리 작업 중에서도 가장 최초로 나온 결과이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슬라이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사도신경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개의 믿습니다라는 문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3개가 먼저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방식과 밀도로 서로 완전히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저 하나로 보이지만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실 때는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존재를 분리시켜서 믿습니다, 믿으며 이렇게 3문장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고백을 보시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 주로 언급되는 그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 3가지를 가지고 고백하는데 우선 하나님은 전능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신이라는 단어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초월적이며 유일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이 등장한 그 시대 속에 수많은 다신교적인 믿음과 반대되는 고백으로서 신은 하나이며 유일한 전능자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다신교의 신들은 전능하지 않았고 인간보다 그저 능력이 조금 더 좋았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지만 태양의 신인 아폴론의 영역을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신들은 전능한 것이 아니며 그저 인간보다 능력이 조금 더 특별한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고 유일하신 분이 나라는 한 개인과 소통을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우리를 관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는 인격적인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천지의 창조주,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 심지어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렇게 그분이 우리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땅에 태어나서 자라났던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근거는 무엇이며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5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 그리고 재림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이름이 들어간 것은 그 사람이 특별히 중요해서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땅의 대표적인 지배자로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이름을 사도신경에서 언급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다 역사적인 사실이며 실제로 있었던 일을 증명한 것인데 그 대표자가 본디오 빌라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탄생과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이라는 이 5가지 중요한 키워드만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은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최소 100명 이상의 일들인 것입니다.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키워드들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같은 믿음 아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사람도 지금 우리도 중동 사람도 유럽이나 아프리카 사람도 다 이와 같은 한 믿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아래 있다면 비록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를 통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게만 보이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히 존재하는 비가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가라지나 잡초가 없는 100%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구성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교회 같이 진짜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고 그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은 원래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몰랐던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서로 간에 전혀 연관이 없었던 우리들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의 주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혈연이나 이성관계 또 특별한 호르몬의 작용으로서
일어나는 그 사랑 외에는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무 연관도 없던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일을 하심으로써 서로가 사랑하고 교제하게 되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즉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난 뒤에 떨어져 있던 각각의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여서 사랑하게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신비하게 연결되었는데, 이러한 보편교회를 거룩하게 하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짧은 고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4가지의 믿음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은 죄를 용서받고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언젠가는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 삶,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지식일 뿐인 것입니다. 믿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믿음에 대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기 위해서 베드로의 고백이 일어난 가이사랴 빌립보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 대왕이 유일한 가이사랴 빌립보의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세 아들이 가나안 땅을 쪼개가지고 통치하였고,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아들 중 헤롯 빌립이 이 북쪽 지역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자신의 영토 안에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즉 카이사르에게 잘 보이기 위한 헌정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이름도 붙여서 행정 수도를 만들었는데 그 신도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황제를 위해 바쳐진 신도시로서 이 도시에는 유대인은 거의 없고 로마인 혹은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매국노들만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인 판이라는 고대 그리스 신의 성지와 같은 곳이어서 거대한 판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미 신격화 작업이 이루어졌던 로마 황제를 섬기기 위한 신전도 있었고, 그리스에서 가장 위대한 신으로 여겨졌던 제우스를 위한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당시 사람들에게 나름 복을 줄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던 모든 신들의 신전은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이곳을 수비할 로마 제국 군대의 주둔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대 사람들의 그 세계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두 개의 축, 즉 종교 권력과 정치적인 권력을 가나안 땅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들과 로마 군대의 주둔지를 앞에 두고서 물으셨고, 그것들을 배경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너무 중요하지만 지식적인 동의가 믿음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란 이러한 맥락과 서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대놓고 세상적인 부유함과 행복을 주장하고, 그래서 모두들 그것을 통해서만 복이 임하고 행복이 임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것들, 너무 크고 화려한 것들을 내 눈으로서 똑똑히 바라보면서도
그저 나와 비슷하고 어쩌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친이자 우리의 유일한 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기초가 되고 이러한 진정성이 그 위에 믿음이라는 건물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믿음의 내용과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대답을 복되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이 고백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영과 화려한 신전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이어서 어쩌면 저 사람이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내려고 그렇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이러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신 뒤에 이어서 내게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베드로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아버지가 지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한 때부터 이 사람의 별칭으로서 베드로라는 호칭이 붙습니다.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고 부르고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것은 발음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베드로라는 단어의 뜻은 바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단어가 그 당시의 문헌들을 참고해 볼 때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된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사람의 별명으로 그것을 붙여준 일도 없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오늘부터 너의 이름은 바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가 살았던 이스라엘 땅에는 강야가 지천에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깔려 있는 것이 다 바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의미가 없고 쓸데가 없어서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바위, 페트로스, 게바입니다. 그러니까 게바는 사람의 이름으로도 또 별명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의 시몬이라는 그 이름을 두고 너는 바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아무도 의미 있는 이름이나 별칭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던 베드로라는 단어가 예수께서 무엇도 흔들리지 않게 세우는 기초, 즉 단단함이라는 의미인 반석이라는 그 의미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 이 시몬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부침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이 시몬은
최초의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어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진짜 거대한 바위나 단단한 성벽과 같이 버티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냅니다. 이단들도 받아내고 로마도 받아내고 바리새인들의 공격도 다 받아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도 다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다혈질이었고 문제 많았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중요한 자리에서 버텨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주어진 예수님의 선언이, 이 선언이 흔해 빠진 바위를 실제로 넓고 평평한 큰 돌, 반석으로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이러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곳곳에 깔린 의미 없어 보이는 돌들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중에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이 우리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사실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마지막에 고백을 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죽으면 천국에 입성한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죄를 진짜로 용서받은 사람의 삶은 그저 할 일 없는 아무 쓸모가 없는 돌멩이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터, 즉 바위와 반석과 같은 위대한 삶으로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돌멩이처럼 취급하고 평가할지라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될 존재야 라는 믿음으로써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개인을 넘어서게 됩니다. 18절 말씀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의 대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뒤에 따라서 나올 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미래의 제자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맞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이 이 땅에서 넓어지거나 아니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점은 어디겠습니까? 이 진정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망하지 않고 여는 만큼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한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가장 세속의 한복판, 가장 극단적인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예배 시간에만 고백을 해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백은 예배 시간에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말로만 고백을 했지만 지금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우리의 삶의 전선으로 나아가서 우리 믿음은 가짜라고 외치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바보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불신 가족들과 세속적이고 화려한 것들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것이 진리다라고 속삭이는 사람들 혹은 나를 따르면 진실로 행복해진다라고 소위 인생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들 앞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우리 삶에서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만약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전체 제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언제나 믿음의 고백은 항상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한 공동체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나 사도신경의 고백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불어 함께 고백을 해 왔습니다. 이 고백을 예배 중에 함께 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을 확인했고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였고 나아가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그 고백이 진짜 너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돕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은 절대 홀로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교회를 떠나가지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분들은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공동체, 교회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도 새벽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될 때 진심으로 믿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성이 담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경험하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의 고백이 출발점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반석이 된다면 그 자리에 교회라 불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반석이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도신경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세상의 다른 모든 이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10월 10일 날 폐결절 수술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술 때까지 우리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고난당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 수술을 위해서 한번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수술의 과정들 또 컨디션 잘 유지하게 하시고 정말 수술 잘 되어서 또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원로 목사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 10일 날 폐결절 수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목사님
그동안 또 컨디션 잘 유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 당일날 수술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함께해 주시곤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또 사모님과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로납니다. 붙잡아 주시로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9개월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10월 첫 번째 주일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묵묵히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섬김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각자가 버려진 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반석들로 삶에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